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최상림 목사님께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제 95세 된 원로 사모님 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이 부부끼리 사랑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죽어도 사랑합니다 고백을 안 해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도 내가 그거 기억난다. 그러면 제 아들, 막내 아들 데리고 신학생인데요. 너희 아빠는 사랑합니다 잘하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해도 사실 다음이 없잖아요.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도 우리 목사님이 저 이북 분이 돼가지고 옛날 분이 돼서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함께 고백하고 함께 또 더 깊은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순간에 끝없는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춰야 될 때,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노력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좀 덜한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고 도전하고 모험했을 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참 힘이 낙담될 때가 있죠. 우리 일상에서 그런 순간순간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와 어부들의 모습이 바로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대와 희망,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당한 이 어려움 속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그의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그물을 하나도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업무껏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싶은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으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베드로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초대 메시지입니다.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장면은 제자도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베드로의 반응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서 인식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를 얼마나,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얼마나 많이 평생을 그곳에서 자고 깨고 나서 헤엄도 치고 너 물때도 잘 알고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자기가 그의 동료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경험에 따른 물고기는 밤에 얕은 곳에서 잡히는 것이 상식인데 흔한 대낮에 아침에 주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쉽게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목회자로서 또 의사로서 교수로서 경영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나름대로 전문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여기에 모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전문 지식으로 볼 때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모험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죠.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의지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의 무대를 장식하는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아무리 확실히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경험과 상식과 지식보다 더 존중하고 있습니까?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베드로의 경험은 단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야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잡았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기적은 물고기 어부에게 물고기 많이 잡힌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 자신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순종의 결과로 때때는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19세기 선교사였던 조지 밀러, 독일인으로서 그는 영국의 브리스톨 고아원을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으로 피를 아뢰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의 응답 이런 책도 나와 있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매분 채우셨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지 밀러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CCC 간사로 콜링을 받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제가 이 돈 문제, 필요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산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4학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저의 필요들을, 물질들을 까마귀를 공급하여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공급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37년간 CCC 간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각자도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경험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서 단순히 기적에 놀라운 데 그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순간은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패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주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거룩함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는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와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부딪혔던 거죠. 그거는 말씀이 아닌 수많은 것에 변화된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 돈과 세속주의와 권력에 물든 교회를 향해서, 이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으로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한 달 후에가 이제 종교개혁주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변화된 삶, 주님의 제자도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가 아닌 제자,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말은 제자 베드로가 단순히 그가 직업을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명.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후회하고 인생을 탓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저희 가족 가운데서 저희 부친이나 저희 형님, 저희 형님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서 들어와서 그 인생이 참 왜 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물음에 답을 가지지 못했던 안타까운 삶을 사셨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뛰어난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후회 가득한, 그걸 제가 평생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생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인생을 그렇게 굉장히 염세적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인 그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사람도 버려두고 그들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삶의 목적과 사명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허드슨 텔리는 20세기 위대한 선교사로 중국 선교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OMF라는 단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중국인과 똑같은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그렇게 선교했습니다. 그의 헌신된 삶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본보기였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0일부터 20일 10박 11일 동안 여러분이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오석재 선교사님 부부를 도우러 남덕의 이기호 장로님 부부, 이 침을 너무 잘 놓는 장로님 부부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한 120여 명 환자들과 선교사들까지 고쳐주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억눌려 있던 목회자,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 이 악령에 눌려 있어갖고 목이 그냥 거북목이 되어 있던 1년 동안 침을 놓고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침을 놓았을 때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합심 기도를 한 순간 이 목이 누웠는데 이게 머리가 바닥에 닿이질 않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너무나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라서 목사님, 이건 지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심 기도를 탁 하니까 목이 싹 풀려갖고 머리가 바닥에 닿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교회 그 앞날은 새신자가 하나 왔는데 담임 목사 상담하는 걸 내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적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확 하고 일어나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다 불러갖고 제가 찬양하는 것도 중단하고 기도하는 동안 한 4번 정도 발작을 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돌아 평화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엉뚱한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마약에 또 수많은 나쁜 것에 중독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심각한 마약 중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술 중독, 수많은 중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삶을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야 된 말씀의 자리이고 말씀의 기적이 행해져야 될 자리이고 말씀의 열매와 말씀의 결단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이곳 이 자리에서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그날 식사하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셔서 아주 센 사모님이 그 주일날 설교했던 교회 사모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 이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누나예요.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시를 하겠어요. 목사님도 또 고집 세고. 근데 그날 주님이 그 사모님 속에 깊은 곳을 터치해서 눈물을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분의 사역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고 그 영점 현장, 가장 바닥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깊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